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는 게 느껴질 때 주님의 그날을 기억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니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리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잡은 나 그 손을 잡아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의 그늘을 기억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네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리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작은 나 그 손을 잡아요.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적응나 그 손을 잡아요. 나로 인해 못 적응나 그 손을 잡아요. 함께 오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 사하고 날 새롭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45주년 맞이하여 특별 기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벌로 정결케 하시고 이 아침에 성령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양들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외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선교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아버지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그 어린 생명이 정말 주님을 만나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속히 치료해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학업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고3의 학생들 또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먼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잘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매 하나님 다원이를 비롯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힘든 자 이루하시고 육적으로 힘든 자 하나님께서 하시오매 하나님 각가지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내년도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 잠깐 모른 척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참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잠시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 제게 일부를 읽고 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외적인 조건들만이 아니라 역경을 겪는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 같은 내면의 요소들도 고난의 성격을 다양하게 만든다. 시몬 베유의 고전적인 에세이 하나님의 사랑과 환난은 고난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의 결정판으로 볼만하다. 베유는 환난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고립을 꼽았다. 환난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에도 담이 생긴다.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문득 거리감을 느낀다. 한때는 동일한 경험을 하며 비슷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제 더는 그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앤드루 솔로몬은 청각장애, 자폐, 조현증을 비롯해 갖가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아빠, 엄마들을 연구한 글에서 그런 부모들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환난의 두 번째 얼굴은 내면의 파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몰입하게 된다. 자신의 고통 말고는 그 모든 일에 무감각해진다.
한시바삐 끝내야 할 상처와 상처에 대한 필요만 있을 뿐이다. 내면의 고통도 사실상 똑같아서 제 안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게 만든다. 내면의 고통이 심하면 주위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환란의 세 번째 면모는 파멸, 절망, 정죄에 대한 감각이다. 이는 딱 집어 정의하기 어려운 수치 의식에 가까운 감정에서 비롯된다. 환란은 인간을 경직되고 낙담하게 한다. 빨갛게 달궈진 강철 낙인처럼 영혼 깊은 자리에 모멸감, 역겨움, 심지어 자기 혐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범죄가 나온 결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죄책감과 더럽혀졌다는 생각을 각인시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잘못을 저지를 때 곧바로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커다란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혹시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위를 돌아보고 제 삶의 그릇된 행동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환난은 저마다 저지른 나쁜 행위들과 일대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스스로 예민하게 흠과 약점을 의식하게 만든다. 시련을 겪는 주인공을 희생자로 보고 어떤 식으로도 책임을 묻지 않으려 애쓰는 서구 문화에서조차 이런 정죄감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환란의 네 번째 측면으로는 대개 분노를 꼽는다. 원인과 상황에 따라 더하거나 덜하기는 하지만 분노는 다양한 대상을 겨냥한다. 자신을 향한 분노도 있고 해코지하거나 기대를 저버린 이들에 대한 억하심정도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분노도 있고 불공평하고 공허한 삶을 향한 분노도 있다. 배우는 여기에다 환란이 불러오는 마지막 악영향 하나를 덧붙인다. 바로 유혹, 곧 공모의 유혹이다. 고난은 어려움을 겪는 이에 심령의 타성이란 독물을 주입해서 야금야금 공범을 삼는다. 환란과 짝꿍이 되어 시련이 주는 불편을 익숙하게 여기고 지난한 형편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공모는 운명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모조리 지연시키며 더 나아가 구원의 길을 추구하지 못하게, 심지어 구원을 소망하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쯤 되면 스스로 고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달콤한 자기 연민에 중독된다. 환란이 없었더라면 결코 정당화되지 못할 온갖 행동과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핑곗거리로 삼을 수도 있다. 목회자로서 또 시련을 겪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시몬 베요가 대단히 예리하게 환란을 분석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환란의 조건이 얼마나 복잡하며 무한정 다양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고립, 내면의 파열, 무감각, 분노, 정죄감과 수치심, 타성에 젖게 하는 유혹은 고난이라는 복잡한 화합물의 구성 요소나 매 한 가지다. 어떤 환란이든 인과관계를 이루는 조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기질에 따라 이런 성분들이 어느 정도씩은 다 나타난다. 성격, 성, 문화가 다르면 처리하는 감정도 다르게 마련이다. 내면의 가치와 헌신의 대상도 정도도 다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식들을 깊이 사랑하지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직장에 더 치우칠 수 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직장에 무척 헌신적이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자녀들의 양육에 더 깊이 두고 있다. 따라서 일터의 상황이 나빠졌을 때 남편은 더 요란하게 무너지고 낙담한다. 반면에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암담해한다. 마음의 품은 정체성 구조가 다른 까닭에 같은 어려움에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유럽은 이제 급기야 다시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모두에게 막연하게 찾아왔던 봄과는 다르게 이제 각자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전체가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것이 그나마 수월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라는 삶을 각자가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 코로나에 대한 생각도, 코로나에 대한 감정도,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도 각자마다 다르고 각자마다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열하고 시위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번 봉쇄는 더 많은 시위와 또 문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동양적인 사고는 그나마 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조금 절제하기에는 쉽습니다. 그래서 동양이 이 코로나라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대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구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동양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가 볼 때는 서구 사회의 행동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무척 무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한국식 방역 시스템은 서구 사회에서 그닥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개념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는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을 하면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죠? 저를 아세요? 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누군가 아는 척을 하면 내가 당신을 아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아는 척 하는데 제가 당신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시비 거는 거죠?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예의 없이 말이야. 말을 저딴 식으로 한다고. 그런데 서양에서는 대화, 삶이 나라는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그렇고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아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옳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를 가지고 옵니까? 동일한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나나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이 하나 또 있어요. 동양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 동양인들은 자, 이 셋 중에 공통분모가 있는 것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다른 동물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는다라는 인식을 더 가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는 음식이고 원숭이와 다른 동물은 동일하게 뭐예요? 동물이에요. 그러므로 서구 사회는 대체적으로 동물과 동물이 하나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을 시사합니다. 내게 아픔이 아닌 것이 그에게는 아픔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견딜 만한 고통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중심에 있는 공동체는 그러므로 더 타인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개인적인 사고와 개인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아프다고 할 때 그의 아픔이니까 그의 아픔을 오롯이 그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다수가 느낄 때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소수가 느끼는 아픔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각자 성도마다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의 깊이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각자의 고민이 다 다르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어떤 이들에게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나라고 여겨지는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책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데 직장의 삶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버지의 삶과 일터를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가정과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삶은 일터에 문제가 왔을 때 아내가 느끼는 고통의 개념보다 남편이 느끼는 고통의 개념이 훨씬 클 수 있다. 반대로 애들이 좀 그럴 수 있지, 너무 그렇게 끼고 돌지 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내에게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자녀의 아픔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아픔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편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일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환경과 성별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아픔은 아픔으로 오롯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그의 괴로움으로 오롯이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사람이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며 전달하는 자입니다. 평가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내가 느낄 때 고난의 깊이가 깊지 않다고 하여 깊지 않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렇다면 경중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누가 봐도 가벼운 것을 너무 깊이 여기는 것까지도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문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난을 위로하는 자로 함께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염없이 내가 무조건 고난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게는 어려움이니까 무조건 나는 우울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문제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환난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환난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환난이라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의 고난에 대해 정죄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동시에 내가 나의 고난을 너무나 아픔으로 느낀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아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문제를 두고 어떤 환난은 더 깊고 어떤 환난은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비록 이것이 나에게 괴로움이고 이것이 나에게 눈물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그 깊은 수렁에서부터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는 그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하여 그의 고난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위로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문제를 두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환난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거예요? 이건 다 죽은 거예요. 이건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그냥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히는 거지, 실제 여러분 지금 땅이 흔들려 보세요. 산이 흔들려가지고 멀쩡하던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로 쑥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 환난은 이기는 믿음이란 것은 나의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란 것은 주의 놀라우신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믿음, 내 수준으로 이겨내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작거나 결코 하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절대적으로 크니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난 그 자체 인생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지만 산이 흔들려 바다로 사라져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큰 고난이지만, 그러나 내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있을 때 비로소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는 믿음, 그 환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고 작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그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그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깊이나 크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위에서 밑을 내려볼 때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같이 흔들리면 죽을 것 같지만 위에서 밑에 내려올 땐 그건 넓은 세상 가운데 하나의 문제일 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문제를 바라보므로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오히려 은혜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찬예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어떤 것은 참 너무나 괴롭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나의 이 괴로움을 주변에서 왜 그런 것 가지고 괴로워하냐고, 왜 믿음 없냐고 나를 질책할 때 홀로 된 것만 같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회복의 은혜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성격과 기질과 문화와 환경이 다른 교우들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받아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자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는 그 고난의 깊이에 매몰되지 말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모든 환난들, 그것이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힘이 있으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어떠한 환난도 주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도 주의 은혜로 이겨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성경적인 시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성품, 기질, 성향 모든 것들이 다 달라서 때로는 어떤 것들은 참을 만한데 어떤 것들은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마다 연약함이 다르고 각자마다 부족함이 다르니 하나님, 그의 아픔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성도의 위로를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문제만 마치 더 큰 것처럼 내 삶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담대하여 하나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이기고 일어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은혜로 위로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위로를 이용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진짜 믿음으로 성숙한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위로하며 위로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예민준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 중 큰아이 민하를 지켜주옵시고 아이들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을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어려운 때 가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정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고백, 기쁜 소식도 듣게 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답입니다. 40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40일의 기도를 끝낼 때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아름답게 시작되어지는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강서중앙교회 안에 허락하신 믿음의 세대가 온전해지기를 우리 이 시간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40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를 위해 부모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증거의 삶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복음 증거는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 이웃에게 열방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주여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앞서 일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유엔준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도우시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어려움 크고 작음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위하여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바로 그들을 도울 사명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돌아보기를 힘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각자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눈물 짓는 성도들 주여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영적으로 갈급한 이때에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수시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담대히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시, 어려운 이들을 성도들을 통해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품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0일 특별 새벽 예배에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되는 40일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은혜 주시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들을 허락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안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의 길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40일의 기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며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은혜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여 믿음을 허락하시며 주여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내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홀로 있는 것 같으며 주저앉고 싶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바라봄으로 능히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어려움을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 그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위로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위로받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거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